지난 시간에 오늘 뭐 몇 줄 읽지도 않았죠? 네. 와우 작철이 많았구나. 평지로서 나온 용에서 누워있는 혈을 지은 것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시문이 있었으니 시문이라는 것이 시장에 문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 와우를 일으켜가지고 팔아먹여 시골에서는 그게 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해소를 팔아보자. 초에 와우 누가 살래? 초에 와우 누가 살래? 그렇죠? 초에 와우 누가 살래? 그러니까 그 언덕에 누워있는 소를 누가 살래? 혈자리를 뜻하는 건 사실은 명당자리. 근데 와우를 왜 사냐? 와우를 삼으로써 이제 와우가 일어나서 나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수천 세계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을 좀 찾는 거죠. 그래서 구수목이 있는 소는, 구수목이란 것은 그 소 밥통 있는 소는 임자 가지고 썼었으니, 임자가 있어가지고 이미 썼다 말이야. 근데 동와우를 물어보자, 동쪽에는 와우를 물어보자. 동와우도 쓰겠으나, 이게 전라도 사투리야. 쓰겠으나 서와우, 서쪽에 있는 와우가 어떤고. 그래서 남으로 누운 소는, 남쪽으로 누운 소는 또 쌍와우란 말이야. 두 마리에 누워있는 소인데 이게 분명하라. 금구몰리 쥐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금구몰리가 있죠. 금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구는 아주 귀한 거북이라는 뜻이야. 아주 귀한 거북이가 소위 진흙 밑으로 딱 빠져 들어간다 하는 혈자리를 뜻해요. 그런 혈자리가 있는데 그걸 누가 앓고 숨겨진 혈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이것은 사방을 뜻하는 거고, 그 와우는 실제 소의 정신이요. 소의 정신인데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누워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소를 찾는데 이게 실제는 동서가 있어. 동서남북이 있어. 동서남북. 근데 거기 다 있는데 거기에서 금구가 있어. 아주 거북이가 있는 혈자리가 있다. 근데 이게 진흙탕 속으로 빠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몰리, 진흙립장. 근데 여기서 와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금이 나오냐? 거북이는 신구낙서를 상징해. 신구낙서. 신구낙서는 선천적인 좌우묘의 이 기운, 이게 이제 문왕팔계 도수 상극정신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 앓고, 근데 거북이가 사실은 거북이라 하는 것은 상산력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높은 산에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높은 산의 힘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산정기의 힘이 큰 산정기 힘을 가졌다는 뜻이죠. 상산력에 있었는데, 몰리하기가 무슨 일인가. 원래 저 위에 있는 그 힘 있는 그런 기운이었는데 왜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된 거, 이게 무슨 일인고? 아마도 이 거북이는 영구낙서 아닐까? 지금 내가 설명했는데 금방 나오죠? 금방. 난 보지 않고 얘기한 거잖아. 영구낙서가 아닐란가. 근데 좌우에 있는 그 성이 바로 문장성이죠. 문장성이라는 것은 문필봉의 기운이 있고, 이렇게 솟은 그런 봉이야. 이게 써있는. 문장성이, 문필봉 기운이 딱, 좌우에 서 있는데, 이거는 시운 등과란 말이야. 그때 이르러가지고 등과를 이루는 것이다. 등과 이루는 것이니,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관작에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관문을 뜻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괴방사가 있다. 괴방사가 뭐냐? 풍수지를 모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괴방이라는 것이, 이 사라는 것은 산 모습들을 담은 산이라고 그래요. 사격이라고 그래요. 이 사격.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사격이다 그래. 모든 산의 모습. 그러니까 사격의 모습이 괴방이라고. 괴방이라는 것은 걸괴자, 방문 방자야. 방문. 그러니까 등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게시판이요. 게시판. 이렇게 되신 게시판. 여기다 아무개가 과거 등과했다. 이 등자는 그런 산인데, 그러니까 산세로 말하면 이런 형국에 이렇게 토채 형국에 이렇게 된 산, 이걸 괴방산이라고 해요. 풍수지리에서 이렇게 형국이 된 괴방산.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 등극하면 요게 이제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 괴방사까지 있어야, 과거에 올라간 그 편말까지 있겠구나. 이건 이제 이런 풍수지리 의미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이 글은 천문지리 인사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저 양반이 무식도 통했는데, 정상께서 하느님 인간으로 오신 그 양반이 통해가지고 모든 신명, 성인 신명들이, 또는 부처 신명들이, 모든, 신선 신명들이 다 응해가지고 그냥 다 무불소통으로 하시는 거지. 그래서 미래세계는 모든 것이 삼회정신이라고 그러죠. 삼신사상으로. 그래서 도통도 세 가지인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은 무소부지야.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거 무소부지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것은 끝도 안 되고 없는 거냐.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야. 영적인 차원의 이치.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든지 진리의 이치라든지, 그러니까 그 차원은 내가 거의 이 정도 내가 알아. 뭐든지 질문해도 내가 답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무소불통이에요. 무소불통. 불통. 통하지 않는 없이 다 통하는 거지. 그 불교에서 대행 스님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왜 유명했냐면, 이 양반은 그 풀하고도 통하고 물고기하고도 통한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어. 네? 그 물고기 신하고도 통한다고 해서 그게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술주에 불과하고 소용없는 거지. 소용없는 거야. 그게 무소불통인데, 실제로는 무소불통이 경지가 한 게 아니고 조금 통했어. 그 양반이 워낙 열심히 그냥 고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미래세계는 실제는 무소불능까지 가야 돼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무소불능은 천지가 만물을 조화하잖아. 만물을 지어내는 걸 조화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천지 조화를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가 바로 무소불능이야. 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무소불능인데, 이거는 후천도수. 이제 대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큰 인물. 하느님의 경지, 아까 5사람이라고 했죠? 그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한 5사람 정도는 저는 경지에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5사람,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을 알려서 일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경지가 안 되면 그런 경지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뒷받침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종무라고 그래요. 종무. 그러니까 종교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뒷다리 해주는 게 종무야. 그 종무소가 있죠. 종무소. 근데 이것은 이제 나는 그래서 도무라고 하죠. 도에 힘쓰는 일. 여기에 일꾼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일을 잘하게 방편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것이 도문인데, 그런데 실제는 이게 뭐냐? 현실적으로는 정석이지, 정석. 현금으로 다 움직이니까 요즘은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통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돈을 잘 번다면 그 몸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뒷발을 해주는 이것도 정석이죠. 그러죠? 정석이. 등과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미래 세계에서 이제 소위 등과 해가지고 그 괴방사 거기에 딱 아까 정해진다고 했잖아. 지위가 관작이 정해져. 5가지로 말하면 공후백자나무로 정해지는 거지. 공후백자나무로. 공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지.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미래 세계를 추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최근에까지, 지금까지도 이 공자를 중심에, 공후백자나무에서 공자를 중심에 해가지고 사람의 죽으면 누구나 지금은 다 공이야.
아주 천한 사람도 무슨 공 그렇게 써 지금. 그러니까 최하 섬이라까지 지금 죽으면 다 공이 되는 거지. 그보다 후천세계 공이 되게 하는 하나의 그 명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그 미래세계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공이라는 것이. 근데 실제는 가장 높은 자리죠. 공자리가. 그래서 천문이 열렸더니 북출 건곤 변화지라. 북쪽에서부터 나와 건곤의 기운이, 아까 그 전부 다 설명했었는데, 선천에는 뿌리 없는 쥐가 주인이었어. 이게 쥐가, 자아가. 근데 자아가 이제 천가로 오면 임이거든, 임자계.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임자가 선천의 주인이야. 선천의 주인. 임자가 바로. 그러니까 임자의 자리. 임자의 자리가 후천에 이제 천자가 되는데, 그 천자의 기운이 바로 북쪽이라는 뜻이어서 그 북쪽에서 건곤이 하늘과 땅, 하느님 아버지, 땅 어머니 기운이, 주인이 건곤에 있는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임자가 나오는데 그게 건곤의 운으로 나온다. 임자하면. 그래서 북출 건곤, 그래서 변화지라. 그 변화하는 땅이다. 북출 건곤 변화지라. 그래서 선천은 가짜 주인이 북쪽에 있어. 누구요? 삼김이요, 삼김. 그래서 그 양반들이 왕 아닌 왕로 탄다고 하죠. 3대로. 근데 그게 북쪽이잖아요. 그 임자 정신이거든. 그래서 가짜 노릇이 먼저 나온 거지. 가가 먼저 나와야 참이 나온 거지.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도 다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를 내면 고속도로 딱 내는데, 이것은 죽어라 이러는 사람 전부 다 일꾼이야. 일꾼. 거기서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이제 감독이고. 감독을 하는 회사.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 노릇인데, 실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가? 이 사람들이 대통하는 게 아니고, 옛날엔 대통령이 승용차 딱 지나가. 딱 테이프 끊고 지나갔죠. 그 참 주인은 뒤에서 나오는 거죠. 참 주인이 바로, 그러니까 선천은 지금 임자는 가짜 주인이고, 진짜 그 기운은 충미의 천자가 기운을 뾰족한 수로서 그 기운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걸 축은 이제 소로 말하면 소가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소를 갖다가 하늘로 생각한 거지. 근데 아까 이름자를 본인이 영적인 기운 가지고서 우상이라고 했나? 상우라고 했나? 우상. 헷갈려. 내가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 우상.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기운으로 들어왔는데, 그 뾰족한 소를 본인이 영의 세계에서 알고서 들은 거야.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해 준 거지. 그 뾰족한 소. 철학적으로는 바로 축자리가 28주에서 우성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가 지축이 정립된 우성이 자자리로 북쪽이 자리로 탁 간다. 아마도 이런 땅은 사람 않고 못 해본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요. 아무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는 못 해본다. 자래봉이 저 자래는 자라요. 자라같이 생긴 봉우리의 저 자라는 망난형이 되단 말가. 그러니까 이 망난형이라는 것이 뭐요? 바라볼 망자, 알란자, 봉우리 봉자. 그러니까 자라가 있는데, 이 자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자라가 있는데, 이렇게 자라가 있는데, 이 자라는 바라보고 있어. 뭐를? 여기 앞에 알이 생긴 동그란 알봉을 바라보고 있다. 무슨 얘기요? 지가 난 알을 관심 있단 말이야. 가서 품고. 그게 바로 이제 풍수지략적으로 이렇게 이런 혈자나 명당자의 모습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알도 있어야 그 작용을 해서 그 기운을 받는, 소위 말하는 정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망년형이 되단 말이야. 북사하는 저 100만원 마국간에 일어나니, 그랬죠. 북산안의 마귀. 북사라고 하는 기운은 울시자인데, 울시자. 그게 뭐냐면 북에서 우는 저
백마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북사는 저 백마죠. 저 북쪽에서 우는 저 백마는 마국간에서 일어났다. 근데 북쪽에서 우는 백마가 왜 거기서 나왔겠어요? 실제는 지구의 전체의 그러니까 좌우가 지구의 축인데 뒤집어져 갖고 여기가 오가 되고 여기가 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개벽을 뜻한 거지. 네? 뒤집어지는 개벽 아니야? 천지개벽 뒤집어져서.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말 이걸 얘기했는데 지구가 이제 변화된다고 하는 상징이야. 변화된다. 정립되는 변화된 그 선천과 후천은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는 그래서 그 비결에 오두각이라는 비결이 있죠. 그죠? 예. 오두각이라는 비결이 있어. 오두각이라는 말은 말머리가 뿔이 생겼다. 그러니까 글자로만 이게 오인데 말머리 뿌리가 생겼다. 이거 올라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 소자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야? 선천에는 이 좌우가 지구의 축이었는데 실제는 이 말이 바로 축자리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 축이 소 아니야? 축이 소라고. 그래서 비결이 이렇게 오두각이라는 비결이 있어요. 성인들이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오두각이라는 오자를 대신 뭐를 썼냐면 마두라는 말도 썼어. 이 마두각. 이 오자 대신 마두각이라고도 하고 오두각이라고 해. 이 성인들이 이게 이 비견서를 보면 그 비견서가 뭐가 있어요? 크게 이제 그 남사고 선생의 무슨 격암유록을 비롯해서 그 거기다가 막 다 갖다 붙여놨어요. 격암유록에다가 막 여러 사람의 비결을 갖다 붙여놨다고. 거기에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백마가 마국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백이란 것은 왜 백마냐면 하필이면 왜 백마냐면 풍수지리에서 동쪽은 청룡이고 서쪽은 뭐예요? 백호요, 백호. 서쪽은 백호야. 왜 서쪽이 백호냐면 서쪽은 청색이 동쪽을 뜻하고 청색. 청색이 동쪽을 뜻하는데 백호는 서쪽은 동쪽은 청색이고 서쪽은 백색이고 백색. 그래서 후천세계는 서쪽이니까 서방정토라고 있죠. 불교에서 서방정토 세계는 색깔로는 백이야. 그런데 호랑이 많은 거에서 미래세계는 호랑이는 백호의 기운이라는 거지. 청룡백호. 용호는 음양이거든요. 음양. 용호는 청룡백호. 그 용호는 하늘 올라가니까 천이고 용호는 땅에서 사니까 지고 천지 음양이 바로 용호로 상징하는 거죠. 용호로. 그래서 이 백마라는 것은 가을의 정신이지. 가을의 정신. 그래서 이거 철학적으로 이게 천간지주 말하면 가을의 정신이 바로 경이잖아요. 경이고 말은 이게 경우예요. 이게 사실은 백마예요. 전부 다 백마가 아니고 경우가 백마예요. 이게 서방의 기운이니까 서방은 백호니까 백이니까. 그래서 경우가 백마지. 그 경우를 갖다가 백마라는 게 경우년에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영신당주의 비결이 이 경우년에 부부자 삼인이 수도하고 통해하시고 유불선을 합하는 천지공사를 본 도통한 시간이 바로 경우년이요. 경우년 그런 비결이에요. 그거를 비결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그냥 파자해 갖고 뭐라고 하냐면 방부인십이라고 있어. 그 방부인십이 뭐냐? 이 방자에다가 이 부자를 딱 갖다 붙이면 부자를 갖다 붙이면 이게 경이야. 방부를 갖다 붙이면 이게 경이라고 해. 이 경. 인십은 뭐예요? 오지. 그 방부인십이라고 비결 이렇게 문자로 파자해서 나와요. 그게 바로 병호인데 병호의 핵심 비결이 보다 영신당주님이 부부자 3인 합해갖고 3도를 하나로 딱 합하는 그 도통하는 그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백마의 후천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백마 비결.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여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모르죠. 북사하는 저 백마는 마국간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있던 거 일어났다는 것은 때가 됐다는 뜻이야. 때가 돼 움직일 때가 됐다. 근데 이게 아까 영신 증상께서도 삼산교를 말씀해서 도맥을 연결했는데 여기서도 삼산촌이 어디면요? 그 삼산초를 가야 돼.
그 삼산촌이 어디면요? 선인 독서 임재로다. 선인 독서라는 그 풍수지리 용어이겠죠. 선인은 말이지 산봉우리가 딱 솟아있는 것이 선인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여자처럼 생겼으면 농녀고 여자처럼 생겼고 또 바위가 아주 바위산으로 딱 됐으면 이건 신선선자 선녀고 옥녀 선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필봉이라고 해요. 문필봉 부처럼 생겼죠? 그래서 문필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봉우리가 앞에 딱 서 있으면 선녀도 되고 옥녀도 되고 그러니까 명당에 따라서 옥녀 단금이냐 선녀 직금이냐 옥녀 직금이냐 옥녀 단장이냐 옥녀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삼산촌이 어디면요 선인이 독서한다. 그러니까 신선이 앞에서 딱 있으면 이것은 남자에게 신선이야. 신선이 딱 이렇게 있는데 신선이 앞에서 차가 지르니까 앞에 산이 이렇게 된 산이 있어. 이렇게 된 산이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바로 앞에 책이야 이게. 책이 펼쳐진 산 모양이 이렇게 된 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선의 앞에는 이렇게 책 형상이 있으면 이것은 선인 독서가 되는 거지. 선인 독서. 내가 선인 독서도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촌에서 후천세계는 신선세계니까 독서라는 뭐 공부를 해가지고 신선이 공부를 했으니까 호원이 다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정신 그걸 뜻하는 거죠. 그 어떤 유학자가 나보고 그래 갱종유대에서 나보고 아니 갱종유도가 되려면 여기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해주고 뒤에 있냐고 그러지. 나는 아직 신선에 그 유학자 차원이 안 돼가지고 유학자처럼 3개월 딸딸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유학자가 아직 못 되고 그렇다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선인 신선 공부하는 신선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지도 이렇게 묶었다는데 그래 저 양반도 그랬잖아. 저 강태공도 나처럼 했잖아. 선인의 정신, 선인의 그 선인 독서, 신선으로 또 책을 읽는 거. 그래서 바삐 가자 했어. 어디로? 조화의 세계를 갈 수 있는 길로 바삐 가야 돼. 근데 거기에서 실제는 미래 세계는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도 이제 아까 5사람 이끌고 오기 어렵다 증상께도 많습니까? 5욕을 얘기한 거예요. 5욕. 오행조로서. 그러니까 오룡쟁주다. 그러니까 오룡쟁주는 용이 하나에 이 산맥이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근데 이게 5개야. 5개야. 근데 요 앞에 그냥 혈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이지 비슷하게 목같이 생긴 구슬같이 생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 5용이 말이지 요걸 서로 차지하려고 여기를 향해서 온 거야. 이렇게. 이걸 오룡쟁주라고 그래? 난 이런 혈자리도 가봤어. 내가 선천에서 산에 가서 수도할 때 내가 후천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내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도통하기 전에 내가 하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에 갔는데 개안이 돼갖고 조금 영적인 기운이 딱 되니까 딱 내려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증상께서 개벽물을 전부 도통물을 잔 것이고 대두목 도수로 보셨어. 그 도통이 안 돼, 선천은. 근데 덧붙이면 증산도에서는 주문수도 한다고 했죠. 근데 주문수도에서 문제가 뭐냐면 칠성경이라는 경문이 있는데 이 칠성경이 바로 하늘의 조화를 일으키는 그 도통의 능력이야. 이 칠성경이. 근데 증산상제께서 칠성경에서 문곡성하고 무곡성을 갖다가 위치를 바꿔놨어. 위치를 뒤바꿔놨어. 왜 뒤바꿔놨겠어요? 선천에 진짜 대두목도 그 도통을 하면 서로가 말이지 그냥 그 무슨 얘기냐면 도통 그 하느님을 대신할 사람이 딱 일상이 돼서 도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소위 자기가 공덕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데 일반 사람이 무슨 능력이냐고. 그러니까 하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도 실제 똑같이 아까 일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야. 알긴 알아. 그러니까 기단 날뛰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형 얘기했잖아. 그 똑같은 자리에서 형노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형노로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동반자지. 그러니까 도통을 시켜주면 내가 왜 천자로서 딱 드러났고 이래라 저래라 다 할 거 아니야. 나도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나도 여러분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하는 방편과 똑같이 나도 목사하는 방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방편은 뭐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도 있어야 되고 여기 전기세도 있어야 되고 이번 때는 지난달은 전기세 70몇만 원 나와가지고 이것도 빠지니까 80만 원 나와. 이번 때는 한 1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 2층 3층에 전기세, 또 이 보일러세, 또 가스비, 뭐 관리비하고도 이번 때는 100만 원이 넘을 텐데 이걸 누가 주냐고. 나는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데 천하사밖에. 그러죠? 네. 천하사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2층에 사는 우리 그 남강네가 한 달에 300도 가지고 500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본 살림을 할 수 있어 지금. 근데 지금은 전기값밖에 안 돼. 전기값도 안 되지 이제 이 전체로 따지면. 전체로 따. 그래서 미래 세계에는 그 조화를 부리는데 아직은 평범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선천은 아직 섬이냐.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것을 수출서물이라고 했습니다. 수출서물. 주역에서는 앞으로 주인이 바로 머리인데 머리가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서민 중에서 나와. 서민 중에서 나오는데 이 서민 중에서 지금은 해원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보다도 서출에서 나왔대요. 서출. 그게 조선시대 때 큰어머니가 있는데 작은어머니를 얻어갖고 여기서 자식 낳으면 이게 서출이야. 여기서 나온 서출은 과거를 처음도 못 봤어요. 난 10대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세 분인데 두 분이 자녀가 없어갖고 세 번째 우리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어. 그 첫 번째, 두 번째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낳았는데 이게 서출이야. 그래서 난 그 후손이라 9대조부터 8대조, 7대조 막 그냥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1등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예 과거 시험을 안 봤어. 그게 한이거든. 해원시대. 그게 바로 서출에서 나온, 이게 바로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가 아주 그 서물에서 나온다. 아주 서민, 수출, 서물이야. 인물이죠? 평범한 인물, 아주 서민의 인물, 그 중에 서출의 인물이요. 그게 내가 서출의 인물입니다. 서출의 인물. 출제를 못한 서출의 인물. 그 해운도 써요. 해운도 써. 백의 민족, 또 백의 군왕, 백의 장상도 써. 그래서 선천에는 아직은 구슬 하나 놓고서 5-5마리 형제가 지금 구슬을 먼저 따는 것이 주인이야. 여러분들도 그 사형보다 능력이 특출해갖고 사형보다 능력을 더 많이 구사할 수 있고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으면 바뀌어. 에?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 나는 그 뒷줄을 밀어라고 이렇게 양보할 의향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 욕심부려서. 그게 바로 오룡쟁주지. 서로가 이게 바로 이제 구슬이야. 이게 구슬. 옥구슬. 옥이죠. 옥에 이게 조화이거든. 조화를 내는 요걸 갖다 5용 중에서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게 오룡쟁주야. 쟁주. 선천은 아직은 선천이요? 아직은 쟁탈전이시. 근데 그걸 내가 꼭 찾겠다고 욕심부려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내놓고 빈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되게. 그래서 증상께서는 나의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다. 남 잘되게 하는 공부야. 그래 적선지가지. 적선지가. 근데 남 잘되게 가장 남 잘되게 잘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는 그 당번이 우수야. 우수. 남 잘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낮추고 상대를 갖다 위로 해줘서 자꾸 상대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자꾸 해주는 거. 그래서 선천에는 무식도통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도통한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야. 육조 해능대사. 그 육조 해능대사는 부엌에서 밥해갖고 다른 사람 먹여 살렸어. 밥하는 일만 해 주방장. 그런데 하루는 5조 홍인대사가
저녁에 밥하는 식당 앞에 와서 땅 하고 욕한 장을 갖다 두드렸어. 그러니까 이 양반 도통한 보니까 밤 12시, 삼경이 12시 아니요? 삼경에 나한테 오라는 뜻이구나. 그 삼경에 오조한테 가니까 그 오조 스님이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옛날엔 다른 게 없어요. 맥주는 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염주라든지 그러니까 네가 내 맥은 이었다고 주었어. 그러고선 너는 나가라. 왜 나가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잘난 사람이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로가 그냥 오룡쟁주 우리 오조 홍인데다 끝나면 내가 받아야지. 서로 욕심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그리고 주방에서 일한 부엌대기 이 양반한테 주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라고 했어. 근데 이 양반이 도통을 보니까 가라고 하니까 갔지. 가니까 아침이라 보니까 아이고 우리 홍인대사가 도명을 전수했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수했냐니까 없는 사람은 주방장에 그러니까 쫓아갔는데 일부러 천천히 간 거지. 쫓아가니까 그 내놓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위에다 딱 걸쳐놓고 가져가시오. 근데 도력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딱 붙어가지고 도력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다 다 승복한 거지. 그게 바로 육조 해능대사. 그 양반이 뭐예요? 무식하면서도 도통했어. 미리 전생에서 공부하고 도통한 사람이 이미. 그리고 주방에서 다른 사람은 다 먹여갖고 가장 그걸 핵심이 보다 그게 홍인대사를 통해서 받은 육조 해령대사고 그 육조 해령대사가 그래서 중국에서 거기서 끝났어요. 육해정신은 뭐냐면 선천의 음해종수 그 한해정신이요. 육은 그래서 이건 육은 일과 육이 수인데 이것은 양수고 이것은 음수요. 근데 음수가 사실은 이게 하늘이요. 그래서 내가 현천이라고 해요. 현천. 거물 현자, 현자. 그러니까 양에서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보이는 물이지만 음수는 이렇게 분열받아갖고 그냥 불기운으로 화한 수증기요. 수증기. 이 수증기가 바로 이렇게 여러 막 그냥 사방으로 흩어지지. 그게 육에서인데, 그 육수로서 끝난 거죠. 육수로서. 육대로서 끝나.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한국으로 넘어야죠.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육조 해령대사한테 직접 밑에 가서 받은 게 아니고 영의세계는 그냥 천사로 그냥 내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진울 스님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통해갖고 아까 이거 파장 그 기운이 딱 통하니까 육조 해령대사 기운이 탁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그 도맥에 들은 것이 육조 해령대사의 기운을 진울 스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울 스님이 보조국사인데 이 보조국사라는 글자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다 모두에게 다 비친다. 태양빛이죠? 빛을 쫓자. 이게 보조국사. 그래서 이 보조국사가 영적으로 이게 도백을 한국으로 넘겨받은 분이기 때문에 육조 해령대사를 그냥 스승 하늘로 그 군사부 일체니까 하늘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 육조 해령대사가 공부했던 산이 중국의 산이 조계산이요. 조계산. 그러니까 조계산 밑에 육조 해령대사가 있었으니까 이 산 이름을 따가지고 당시 그 중창한 저 송광사를 갖다가 뒷산에서 조계산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교의 시조가 육조 해령대사. 그래서 육조 해령대사를 상징하는 그 조계산 육조 해령대사 기운이 지금의 조계종이야. 조계종임이 나는 보조국사가 도맥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람이요. 천상에서. 그래서 보조국사 하늘에서 딱 나타나갖고 뇌성병력 치는 소리는 말이 나를 보고 싶거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를 보고 싶거든. 어느 절로 오라 하는데 그 절이 어딘가를 잘 몰랐어요. 어느 절로 오라는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무심히 지나갔는데 어떤 아는 친구가 말이지 이틀 있다가 와가지고 어디 좀 가재? 그럼 어디 가자. 가고 보니까 거기가 송광사야. 송광사 가서 딱 문패 보니까 보조국사 장관, 이 보조국사가 이게 송광사를 통해서, 그게 송광사는 그래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예요? 도맥을 이은 인맥. 그래서 16국사를 낸 것이 송광사예요. 16국사. 그 우리나라 16국사를 끝났는데, 왜 16국사냐면 중국에서는 6조로 끝났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10하고도 6이야. 왜? 완성수가 한국에서 이루기 때문에 해서 10을 또 통해서 나머지 6이야. 그 16국사로 딱 끝난 건데 그 16국사가 사실은 효봉 스님이야. 효봉 스님 얘기도
얘기하면 재밌는데 사실은 효봉 스님은 일정시대 때 공부를 잘해갖고 판사가 됐어. 판사. 그래가지고 저 평양에서 이게 뭐야 그 소위 말하는 그 판사 노릇했는데 한번 판결 잘못해갖고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도에 기질인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막 뒤틀려갖고 판결 잘못하니까 이 죄를 내가 어떡하고 그 양반이 정도의 정신을 가진 스님이 뭐야 그 판사였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거지처럼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엿장사를 했어. 엿장사. 삼잘 엿장사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역장사 할 거냐?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그 금강산에 가면 도인이 있는데 그 양반이 도통했다사. 그러니까 금강산까지 찾아가가지고 도인한테 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 그랬어. 그때가 36살. 66은 30족, 4구는 30족, 상수월지. 우주는 36궁이야. 그래 공부하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스승은 알긴 알아. 그 시험이 어떻게 시험을 해. 모든 건 시험 통해야 돼. 내 이놈, 가거라 이놈아. 그거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3일 동안 눕지도 않고 그냥 물 끓고. 그러니까 3일 만에, 그 탐수요? 3일 만에, 그럼 날 따라와라. 날 따라오는데 또 한 번, 두 번 시험이 있어. 그게 뭐냐? 바늘을 보여줘. 바늘. 야, 너 이게 뭔지 알지? 이게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라. 더 앞에서 그냥 산에 숲속에다 던져버렸어.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준 바늘 여기다 던졌는데 3일 안에 찾으면 제자 삼으마. 그 효봉 스님이 판사 출신인데 그냥 일심으로 그 찾은 거지. 그 찾았어요. 그 바늘을 숲속에서 찾을 수 있냐? 못 찾아 일반. 그건 뭐로 찾아? 신의 정신으로 찾는 거야. 신의 정신. 신과 통해서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자가 돼서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해갖고 16대 국사가 됐는데 15조 국사가 고봉 스님이요. 근데 이 효봉 스님은 나이 늦게 먹어가지고 이제 나이 40대 막 그냥 죽을 똥 살똥 도 닦아가지고 이제 도를 늦게 통했는데 그게 15조는 죽었지. 근데 15조에 그 고봉 스님이 영으로 효봉 스님한테 네가 바로 16대존이라. 그래서 네 혼은 효봉이라 해라. 그래서 효봉 스님이 바로 15대 국사의 영으로 내려받은 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게 조계종 고조국사의 도맥 이게 나한테 영으로 보인 다음에 그냥 알게 된 거지. 난 불자도 몰라요. 불자도 영으로 받은 거지 다. 그 딴 길로 빠졌죠. 근데 본래는 선도의 길이 우리 조상 환희천재 환웅차랑 단군 시대까지는 선도예요. 선도. 근데 선도가 바로 불도로 넘어간 거예요. 불도로 넘어간 것이 바로 그 누구한테 넘어갔냐? 그 눈 크게 뜬 그 그림 있잖아. 그게 누구요? 달마. 달마가 석가부처님의 500년 땅입니다. 500년 땅이 500년 이제 뒤에 나와가지고 석가부처의 그 맥을 동방에 가서 연결해서 펼쳐라 하고 이제 천명을 받은 거지. 그 달마가 이 동방에 왔는데 중국에 왔다고요.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에 그 도를 펼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우두머리를 만나야지. 우두머리가 누구야? 왕이지. 천자. 천자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안 먹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먹히니까 이 양반이 어디 간 줄 알아요? 그 우리나라 그 동양은 선도라고 그랬죠. 선도. 그러니까 중국의 오악산 중에서 중악산이 있어요. 중악산. 숭산. 나도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고 면벽 수행을 10년 했어요. 그게 선도 방법이요. 불도 제껴놓고. 선도. 면벽 수행이라는 것은 동굴 안에 벽 안을 보고서 이렇게 앉아서 캄캄한 벽 안에서 10년 동안 있어. 그래가지고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도가 이제 선도가 통한 거지. 그 선도가 통하니까 불도가 자기는 본실은 불도 아니야? 그래서 선도를 통해서 도맥을 이어받은 분이 달마요. 나는 영으로 갑니다. 영으로.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그래서 6조를 통해서 한반도 넘어왔어. 그러면 6조에서 이제 불도에서 넘어왔는데 불도에서 그럼 어디로 가냐? 지금 내가 붉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죠? 머리 깎지도 않고 유교로 나온 거예요. 유교로. 그러니까 유교로 나온 기운이 직접 나한테 16대 국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초조. 나는 꼭대기니까 동방의 한국에선 초조가 누구예요? 보조지. 보조국사 하늘에서 막 뇌성병력 치는 수로 도맥을 나한테 전수를 한 거예요. 그전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런 얘기 해도 저 새끼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지 내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기 하나 안 하면 안 돼. 똑같지. 그래서 도맥의 정신까지 얘기했습니다. 도맥. 그래서 여기 이제 오룡쟁주까지 그래.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네. 한박산. 한박산이 뭐요? 함께가 주역에서 함께가 아까 30번 깨가 선천깨라고 했죠? 31번 깨가 뭐요? 색산 함께. 색산 함께. 또 색산 함께가 바로 이제 후천도 또 시작이. 그래서 다 산이 다 뭐였다. 모든 산이다. 그래서 근데 그 위에는 연못이 있다. 그래서 이 산의 기운이 연못이는 것은 그 하늘 기운이 내리는 것이 물인데 물을 갖다 직접 유용하게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연못이요. 그래서 그 연못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혜택이다. 그래서 또는 은택이다 그럽니다. 네. 여기다 앞에서 본 혜택. 그 모택이 바로 혜택 받는다. 또는 은혜의 그 눈을 받는다. 은택이다. 그래서 택대가 바로 뭐예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택산 함께 뭐예요? 아래는 산이고 위에는 연못이. 이게 바로 실제는 백두산이야. 백두산.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 대한민국의 정신을 뜻하는 그 택산 함께가. 그래서 저 경상도 하면 태백산 바로 위가 한백산이요. 백두산이 거기서 다 했다. 그 한백산 다음에 다시 나온 거예요. 태백산은. 백두산 기운은 다 부은 기운은 거기서 끝났다. 다 함. 그러니까 여기 태백산은 이제 미래도수다. 그래서 태백산의 정신이.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하면 저 새끼 어떻게 저 연구를 했지? 나는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하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나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직접 그 딱 보고 딱 그냥 직통으로. 그 직관이라고 아주 직통으로 그냥. 그 직지란 말이 있죠? 바로 나도 직지로서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직접 가르칠 진짜 딱 그냥 나한테 누구 이래라 한 게 아니고 그냥 직통으로 내가 통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안다고요. 근데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한박산의 정신입니다. 한박산이 어디 매요? 증산하에 가거지지다. 증산 시루봉 아래 가거지지다. 거의 가에 살 수 있는 지죠. 사실은 증산은 강증산이잖아요. 나는 강증산 기운을 통해서 이 영신당중을 아는 사람이니까 증산이 바로 뭐요? 영신당중 기운이에요. 영신당중 기운. 그러니까 증산께서 도맥을 잇는데 익산, 삼기산, 와우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익산, 삼기산, 와우. 다시 얘기하면 산을 더한다는 뜻이요. 근데 뭘로? 삼기산으로. 그러니까 긴 아까의 그 북방의 기성이거든. 기성. 그러니까 익산은 뭘? 산을 더한다. 그러니까 증산은 뭐요? 산이 첫 번째지. 시루자가 시루선. 증산. 그 다음에 기운이 딱 와서 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 삼산. 이렇게 맥을 잇는데 그게 바로 더할 익자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제 산도 삼기산이지. 그래서 나를 잘 믿고 나의 일을 잘하는 자. 그게 천하사 인류 구제하는. 인류 구제하는 그 사람한테 삼기산 와우를 주리라. 와우를 주리라. 그러니까 바로 영신당님도 아까 와우 얘기했죠? 와우. 누운 소. 그게 바로 소가 바로 하느님 경기고 미래의 그 도수고 뾰족한 수고 충미지축이 정립되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소가 이제 지금 누워있는데 그거를 증산께서 내가 이거 주가지고 와우가 일어나면 세상이 후천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충미지축이 딱 된. 그걸 의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증산 기운을 통해서 저 도맥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영신당주판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히 거하는 그 땅, 그게 바로 문무병출이야. 거기서 문도 무도 같이 어울려서 나온다. 음악이 통합됐으니까 문무가 합하는 거죠. 문무병출 안상이야. 그래서 한문 안에 연화도수에 있어. 그 한문이라는 것은 풍수지에서 청룡백호 만나는 곳이 한문인데, 한문 그 안에 연화도수가 있어. 연꽃이 그냥 물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이 도통, 하단전이 바로 연꽃이 상징해서 연꽃이 피면 도통을 뜻해. 그 연꽃이 폈다는 얘기는 하단전이 정의 기운이 탁 열렸다는 뜻이죠. 그 상단전은 신이고, 상단전. 중단전은 기고, 하단전은 정이요, 정. 그 정은 어디 있냐? 배꼽 밑에 정자리요.
그 정자리를 통하는 것이 바로 연꽃이 피는 것이 내가 도통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실제는 자기 정신을 갖다 자기 육신으로서 하단자를 꽝 꽃을 피우게 해가지고 도통한 거지. 근데 지금은 아까 앉아서 참선했고 경직하려면 죽었다 깨야 돼. 부처님도 죽었다 깨야 돼. 49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도 인간 같으면 다 죽었지. 그냥 신명기운 갖고 병줄만 연결해. 그게 죽었다 깬 거지. 그 경지까지 가지 않고는 그 설산고행 6년 고행 하지 않고는 안 돼. 그 석가부처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신권으로 된 거지. 신권. 그러니까 신은 어디서 오냐? 요 상단전 기운 갖고 상단전. 상단전 여기가 그래서 인당향 해인도수로서 사람 살리는 것이 이번에 해인도수로 그 인당향 도장을 찍는 당이다. 인당. 그 연화도수가 이제 그런 기운인데 연꽃이 물에서 딱 펴갖고 딱 기울어지는 모습을 연화도수의 기운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화도수는요, 물이 산 이렇게 내려왔으면 산맥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봉우리에 딱 셔자리 있지만 이렇게. 근데 산맥이 강이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리가 물같이 이제 육지가 강. 그러니까 요 물이 한 뺑 돌아 물이 있으니까 이거 전체가 물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거기에서 산이 들어갔고 이렇게 솟아가지고 연꽃이 올라갔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꽃천국에 명당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긴 곳을 연화도수라고 그래. 나한테 공부에 풍수지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직접 그러니까 직접 답변해서 가르쳐 줄 텐데 그런 많은 사람이 없어요. 풍수지에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연화도수인데 이게 그 부처님의 정신, 도통자리 정신 이걸 상징하는 꽃이야. 근데 이게 연화도수가 있는데 뭐야? 승어양택 시대지라 그래서 승어양택이라 그래서 양택보다도 아주 더 큰 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당도 양택과 음택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양택보다도 큰 아주 대지다 큰 자리다. 그래서 밥비가자 등용 등공 속성 속패 이렇구나. 그 밥비가야 돼. 그러니까 비룡 등천이 등공이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올라간다. 용이 날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비룡 등공형이죠. 여기 신도하는 비룡 상천형이에요. 비룡 상천형. 어느 온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어. 근데 가서 가르쳐 주러 하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해주는데 거기 가면 바로 제자봉이 있습니다. 제자봉이 바로 알 형구로 되어 있으니까 알도 되고 거기가 꼬리도 되게 꼬리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로 말하면 용이 팍 해서 천왕국까지 올라가 용이. 그러니까 용이 꼬리를 흔들면서 하늘 올라가는 거 천왕. 그러니까 비룡 상천형인데 근데 전체로 딱 보면 청룡백구 이렇게 딱 가져 있으니까 닭이 알을 딱 품고 있는 형국이야. 그 앞에 있는 봉우리가 그러니까 알이지. 그러니까 금계 포란이야. 그러니까 계룡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두 가지 형국인데 하나는 비룡상천, 하나는 금계 포란인데 금계가 개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장녀야, 장녀. 그런데 실제 이제 옛날부터 닭이 크면 봉황이라고 그래. 그 봉황은 왕을 뜻해. 그 금계포라는 그게 여기가 바로 평당 명당 자리가 그게 봉룡의 혈자리가 같이 있는 것이. 그 풍수지리 안에 이런 짓이 하면 그렇고 하지. 나 혼자는 무릎 치고 한 게 수십 년 전이요. 이렇게 수십 년 전. 그 비룡동공 그것은 바로 그냥 하늘 올라간 기운이니까 바로 그냥 갑자기 딱 막 왕성했는데 잘못하면 금방 또 속패, 그냥 속패 하기도 한다.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구나. 여보아라 이곳에는 대인 거할 곳이로다. 이곳은 바로 대인이 거할 곳이요. 큰 인물이라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룡 취회하야 다섯 용이 말이죠 모여드는 곳이요. 모일 취자, 모일 회자, 취회하는데 여기가 각적 조화하였더니 각각 말이죠 조화를 얻었어. 다섯 용이니까 각각 용을 조화를 벌였으니까 아까 쟁조가 나왔죠. 그게 쟁조는 하나를 가지고 다 다투는 건데 여기는 각각 다 얻은 거야. 각각. 그게 싸울 필요가 없죠. 그게 다섯 신선이, 다섯 도인이 다 제후에 올라간 거지. 그래서 미래 세상은요, 천자가 있으면, 천자 밑에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12제국이 있습니다. 12제국. 12제국은, 삼해정신의 3인과
사해정시 사가 승한 거야. 3, 4, 10이요. 3, 4, 12. 더하면 칙성기운인데 미래도수는 승해야지. 그 12도수로서 하루도 12시간이고 1년도 12달이고 3, 4, 12 정신. 그게 이제 제왕도 앞으로 12제국이 생겨요. 그 12제국의 왕들이 제왕이야. 제왕. 천자 밑에 제왕. 그 제왕들이 12명이 나오니까 실제 5사람들은 제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제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득 각기 얻어가지고 조화를 낸다. 제왕이니까 나라를 갖다가 조화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또 항명구고 용잠철하. 용잠철하. 학이 운단 말이야. 학이 오는데 그게 구고요. 학이 항명구고 거기에서 용이 아주 그냥 고개를 넘는 것이다. 이게 고개 잠자. 그 잠자, 을풀 잠자, 을푸름자. 용이 읊어. 그래서 그냥 이제 용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런 울음 곳이 어디냐? 용이 우는 곳. 이게 바로 태극성이 둘렀다. 태극성은 사실은 수태극, 물태극인 곳이 계룡산이요. 여기 신도안. 물태극, 수태극. 그걸 내가 설명한 적이 아까도 설명했거든요. 물태극, 수태극. 왜 물태극, 수태극이냐면 저 골륜산 중국에서부터 백두산을 와가지고 남부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금남 정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게 계룡산이에요. 이 계룡산. 그러니까 이게 신도안이지, 신도안. 그러니까 신도안은 이게 산맥이죠. 산맥이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산맥 옆으로는 또 골이 뭐야? 물이지. 이게 갑천이요. 갑천. 그게 물은 파란색으로 해. 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산도 태극 형상이요, 물도 태극. 이걸 수태극, 산태극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뭐다? 음양이 조화가 생긴 거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거. 합해가고 이면 합득한 거. 태극. 우리가 그 부채가 전라도 나온 그 부채가 그런 식이죠. 태극선 부채. 그게 바로 후천세계에 상징하는 계룡산을 신도안을 뜻해요. 신도안. 그게 바로 태극성이 둘렀다 이 말. 그 용우름차라면 그게 계룡이 바로 용 아니요? 계룡. 또 불이 탐제. 그래서 여기가 미래산 여기 이제 그 계룡 신도안에 도읍처가 딱 되면 미래세계는 삼재가 없어요. 삼재가. 삼재살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입삼재, 삼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중중포리에 아주 중중으로 그냥 포리해갖고 그냥 속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그 화심 중에 그 꽃의 가운데 바로 반개, 그 꽃이 딱 폈는데 완전히 피면 다 빠지잖아. 근데 반이 폈으니까 꽃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풍수지 청룡백호 이렇게 감싼 형구, 네? 반개. 그게 명당짜리야. 그걸 이제 설명한 거죠. 또 화심 반개인데 거기에 개변초여 그 시냇가 시냇가의 그 풀과 대나무 또 조엇이라. 그런데 풀밭도 있는데 그 바로 시냇가에서 뭘 해? 낚시조자 고기를 잡는 시험한다. 고기 잡는 시험을 한다. 고기 잡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찾아내는 거지. 찾아내는 거. 강태형도 찾아내는 거지. 그 여기서 내가 세상 사람 찾아내려고 지금 분녀 온다고 쓴 지가 지금 한참 됐죠? 네. 분녀 온다 이 세상에 알리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춘정제 그게 바로 미래 그 봄에 꽃이 피는 그 아주 따뜻한 그런 그런 사랑에 있는 땅. 그게 이제 어웅지좌라. 근데 그 풍수지리는 그러니까 어때는 고기 잡을 어따야. 어부란 뜻이요. 그 어부인데 그 늙은 어부가 앉아있다. 앉아있는 그런 형자리. 그러니까 어부가 딱 앉아갖고 낚싯대를 딱 들어갖고 그런 형도 있어요. 저기 가면 있습니다. 전라도 가면. 내가 별군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 앉았으면 바로 뭐요? 다자손이지. 자손을 많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6대 아까 36이었죠? 66은 36 아니면 49, 36의 도수로 그게 바로 선천의 36궁도수. 이게 바로 36대 갈듯하다 그 명당의 기운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웅지좌가. 근데 금천지좌의 치천하에 말이지.
금이라는 것은 비단을 뜻하죠. 비단금의 그 내물에 있는 그 위에 말이죠. 치천하에 평지 낙맥한 아주 평범한 곳인데 거기에 꽃이 말이죠. 딱 떨어진 맥이 있어. 그 뭐야 그런 그 떨어진 맥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대부지제 큰 부자가 되는 땅이라. 그래서 사람마다 거기를 밟고 다니는데 비신안이라. 그래서 신안이 아니면 신의 눈이 아니면 난심이다. 어려울 난자 찾을 심자 찾기가 어렵다. 일반 사람은 그런 명당이 있어도 밟고만 맨날 다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요. 신안이라 본다 말이야. 신안. 그래서 다시 보자. 봉국터를 다시 보아. 그 봉국터는 영신장님 당신 태어나신 동네 지명이 봉국이요. 봉은 봉황이라고 그랬죠? 봉황. 봉국. 터를 다시 보자. 그러면 태봉상에 말이죠. 그 태봉이라는 것은 이제 잉태해 갖고 나타나는 그 봉우리죠. 그 태봉에 있는 봉우리 위에 올라서니까 중황룡이 중도의 황룡이 말이죠. 아주 분명하구나. 황룡의 그 명당자리. 근데 그 황룡자리는 용마를 타던 그런 그 강장군은 영신장군이 나가면 장군이고 들어오면 임금이죠. 강장군은 어느 마을에 살았던 거. 그래서 진세를 다시 보니 진세라는 것은 군대 용어로 진을 친 그런 그 세요. 진친 자리, 그 세도로서 그 세를 그 바로 진을 친 세력, 그 기운을 진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진친 자리를 다시 그 풍수지 용어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천문방에 말이죠. 저 장사는 아주 그냥 기운찬 장사가 있어요. 그 시름꾼을 뜻한 거, 철화장사. 그게 바로 웅룡천이다. 영웅의 용의 하늘에 말이죠. 솟아있고 동남방을 바라보니까 주인공이 높았어. 동남방이 뭐 손방이죠. 장려방. 그 높았구나. 그 추월산에 저 용도 전라도 하면 추월산 있죠. 추월산은 뭐야? 미래세계 가을세계인데 가을로 인간을 추수하는 걸 갖다가 뜻해. 그래서 태양의 일은 선천이고 월은 후천도체. 그러니까 후천세계의 가을경시로 인간을 추수하는, 군자를 추수하는 그런 전기를 가진 산이 바로 추월산이죠. 그 추월산에서 영신당님이 태어나신 그 산 전기로 가요. 그게 거기 추월산 바로 위에 고개가 그래서 천치요. 천치. 하늘고개. 하늘이 나오시는 명당 자리가 있다 해서 천치. 그런데 추월산에 저 도령이 도적인 용이 아미산을 보내었네. 그 아미산이란 것은 눈썹봤자 산이 말이야. 눈썹처럼 이렇게 된 산을 아미산이라고 하는데 그 풍수지락적으로 그 명당 앞에 이 아미산이 있으면 그 왕후가 나오는 거야. 왕후 나오는 자리가 용미산. 그러니까 음도의 그 미래세계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음양이 합독하는 거지. 왕이 나오면 왕후도 나와야지. 그리고 아미산을 보내었네. 근데 보검장갑 어디에 있나 아까 장군 얘기했죠? 강장군. 그 장군한테 뭐가 필요해? 보배로운 칼이 필요하지. 근데 그 보배로운 칼은 어디에 붙여? 감춰갖고, 어디다? 그 칼집에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군인을 뜻해요. 군인. 그래서 보검을 갖다가 갑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냐? 그게 쓸 곳이 있어서 두었구나. 감춰뒀다. 근데 보검 장갑은 그 보검을 갖다 이제는 칼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갑에 있을진데 장군 대자가 없었더냐. 어찌 장군이 앉아있는 그 명장자리가 없었더냐. 이 대지는 인간 설세 날까 하야. 인간 설세 여기 넘어가면 장군봉이 있는데 그 장군봉 가다 보면 장군이 딱 하고 있는 형구를 딱 보여. 근데 일반 사람 보는 사람이 내 눈으로 딱 보이지. 아, 장군이 딱 하고 이렇게 앉은 모습이 있어요. 들어가면 동학산 넘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대지는 설기가 될까? 인가 누설 될까? 하나. 그래서 여기 둔법 붙여서, 이거 둔은 숨긴다. 둔갑한다는 둔이죠. 그 둔갑하는 그 법을 붙여가지고 앉아있으니, 견이 불견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견이 불견, 보아도 보이지 아니란가. 또 둔기평, 아주 땅도 말이죠. 감춰진 땅. 그런 터에 땅을 갖다가 안았던가. 그 호마 부족 갈 곳 없다. 호마란 것은 그 오랑캐오자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랑캐가 있어, 오랑캐. 그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뜻한데, 그 오랑캐가 말을 딱 타고서 부적이, 적군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걸 갖다 부적이라고 그래. 그 부는 거에서 부임한다 그러죠? 그 부임한다는 뜻이죠. 이게 가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건 부임이라는 붙자, 이게. 적군이 있는 대로 내가 나간다는 뜻이죠. 장군이니까, 이번에 신전이거든? 신전에서 그 악한 신을 갖다 다 없애버린 이번에 그 출전해야 돼. 그게 이제 장군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징이죠.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8대장이 일어나는 대장 중에서 이제 8교도수 8명의 대장이 이제 주야. 8대장이 일어나니 삼재갈이 그 옆에 이제 참모가 있을 거예요. 참모는 제갈량인데 제갈량이 삼회수로서 세 제갈량이 춤을 춘다. 신명도 쓰니까 춤을 추는 거죠. 이거 후천세계였는데 넘어오니까. 그래서 자세히 봐라. 연산터를 동서문이 열려지고 자세히 보니까 연산이 한 연이 그 연년자가 뭐야 그 제비연자 또 연이라는 그 연 다니는 연지죠. 거기에 이제 그 터를 보니까 동서문이 열려 있고 또 남북문이 열려 있으니 길성취약 아주 길한 별자리 기운이 모여 있다. 그 모여있는 곳이 아니란가. 말을 말아 이 대지는 아주 큰 명당짜리는 비읍기 도부지라 해서 그러니까 도비 아닌 그 터가 말이죠. 실제는 도부지야. 도의 정부가 들어온 터야. 도의 도적인 영적인 도의 기운을 가진 그런 정부가 들어온 땅이라. 실제는 신도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후천색이 들어갈 땅입니다. 그 붓을 잠깐 머물러가지고 붓을 잠깐 이 글을 쓰다가 머물렀는데 말 못하는 내 멍덩어리.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차원이라. 그래서 헌 잠깐 하였지만 이게 지금 얘기한 것이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천기니까 내가 헛수를 한 것이다.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헌은 잠깐 했는데 이 이후 보면은 이 날짜가 지난 뒤에 보면은 이게 내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이다. 근데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더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지금 말을 빨리 해서 다른 때보다 빨리 끝냈어요. 풍수지 용어는 어차피 설명을 다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할 텐데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어요. 더 자세하게.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